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좋은 무화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결국은 비록 그들의 죄값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들이 다시 한번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의 귀한 메시지가 좋은 무화과 열매였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반대로 오늘은요, 나쁜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대의 마지막 왕이 처음에 르호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 20번째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과 또한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나쁜 무화과에 비운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나쁜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 9절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9절 말씀의 근거를 해보면 나쁜 무화과란 남유다가 세상 모든 나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조롱거리가 됨을 갖다가 나쁜 무화과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요, 낯선 이방 땅, 바벨론 땅이죠. 여기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많은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선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주일 저녁에는 계속해서 예전에 2년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전체 성도님하고 한번 오픈하면서 쉽게 좋은 귀한 내용을 갖다가 배울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쉽게 다시금 만들어서 지금 이제 강해를 제가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거역할 때 사실은요 70년이 아니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2000년입니다. 2000년 떠돌이 타향살이를 한 거예요. 언제 좀 제가 시간이 날 때 그 감추려서 그 역사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1945년에 우리는 일제 36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은 이스라엘은요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2000년간 정말로 철저하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어림을 당하게 됐는데, 결국 그러면서 2000년 동안은요 얼마나 많은 그 유대민족이요 지역에서 죽음을 당했는지 얼마나 끔찍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조롱거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우리들은요 분명히 환난이 찾아올진데 그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면서 좋은 무화과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쁜 무화과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좋은 무화과의 열매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이고 끝으로 나쁜 무화과란 남유다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 멸망할 때까지 이르게 됨을 말한다고 10절에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왜 오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그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드기 앞에 그 왕 때부터 해가지고서 여러분, 바벨론이 한 번에 쳐들어온 게 아니래요. 몇 차례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마지막 세 번째 차례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586년에 마지막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에 멸망을 당할 때의 그 모습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몇 년간 어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몇 년간을 어떻게 버텼느냐? 거기에 나름대로 식량을 보관하는 거예요. 성을 쌓고 물도 준비해놓고. 근데 지내다 보니까는 성 안에 있던 모든 곡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곡식이 다 떨어져 보니까는요, 두 번째로 잡아먹은 게 먹은 게 있는데 뭘 먹었느냐? 짐승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짐승을 먹다 다 먹었어.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그 안에서 뭘 잡아먹었어? 사람을 잡아먹었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그저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라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말세의 모습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기 마태복음 24장에 쭉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그 중에서 7절과 8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어떤 증세가 일어나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민족입니다. 그들 같은 민족이에요, 사실은요. 네?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지금 같은 민족이에요. 1천만의 이산 가족이 남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 바꾸서 덜 지금 그냥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아대잖아요. 알잖아요. 물론 민주주의는 약간 이제 우호적으로 했고, 사실 직간접적으로 이북을 많이 도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근데 지금 정권이 바꾸서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쏘아대니까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한미 지금 똑같이 니네만 쏘냐? 우리도 쏜다 그래가지고서 우리도 똑같이 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민족이 나라가 나라. 지금 이 시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우리 여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겠고, 자,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비가 조금 왔는데 한 달 동안 지금 막 안 와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는 작년에 비해서 벌써 소출도 한 3분의 1 이상 줄었다고 하잖아요. 바짝물 같은 거. 왜? 너무 가무니까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것이 우리나라만 지금 기근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전 세계 알고 있지만 TV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그런 데서 식량의 한 20% 이상이 거기에서 지금 식량을 지금 밀보리를 가려야 되는데 전쟁으로 지금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 식량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잘 사는 나라들은 아무리 비싸도 어떻게 해서도 식량을 사 먹는데, 근데 후진국인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물가가 지금 5% 이상 오르고 이 농산물이 지금 보통 비싼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도 이 성경의 말씀,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전쟁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가 나쁜 무화과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린 그 재앙 속에서 보호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쳐들어왔을 때 마지막 두 손 들고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마지막 불순종했던 바로 선민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회적으로 나쁜 무화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 봐서는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계시록은 과거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거기에는 시대가 3시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역사, 그리고 미래의 역사. 그런데 사실은 계시록에는요, 미래에 관한 역사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귀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남유다가 최후의 마지막 불순종할 때에 나쁜 무화과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마지막 불순종하는 인류에게 찾아오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시대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분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무화과라고 생각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무화과의 열매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쁜 무화과 열매에 해당되는 자인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모쪼록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24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